할렐루야. 서 축복하십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74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 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을 합니다. 또 누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이놈은 염려라고 하는 누이가 있고 걱정이라고 하는 아우가 있어서 이 근심과 이 염려, 걱정이 삼남매가 같이 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염려, 근심, 걱정을 이렇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바로 이러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이러한 근심, 걱정, 염려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마음이 위축이 되어지고 내일에 대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겨지고 그 삶의 자신감을 잃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근심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근심은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이고 영적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기 전에 중간쯤 되었을 때에 또 다른 하나의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이런 서신을 보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근심을 했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친 상간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은사의 우열 문제, 또는 당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을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은 엄하게 책망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 심정으로 이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혹시 실족하면 어떨까 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책망을 했지만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하면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아라. 얼마나 바울 사도가 마음이 안타까웠으면은 그 저주하는 말까지 하면서 책망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문제가 심각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럼 막상 그래놓고 바울은 마음에 또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놀란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질책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바울이 염려했던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이 사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은 바울을 기록하면서 세상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육적인 근심 그리고 세상적인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며 이 근심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은 무엇이며 영적인 근심을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 근심에 대해서, 이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근심을 말하는데, 이 근심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선물하는 이와 같은 근심입니다. 약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많지만은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우선 죽음에 대한 근심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또는 가족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은 예의 없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주의 율법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주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근심을 합니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슬픔과 근심을 주면서 생의 의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누구도 질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고 건강의 어떤 그 상태의 차이지, 사람은 나서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육체의 한계를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비록 내가 육신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그 인생이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때로 육신의 질병에 처한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고쳐주실 것이고 또 나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이 있는 한 내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합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사실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젖먹이 어린아이 때나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 정도 될 때에는 그저 귀엽기만 하고 사랑스럽기만 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정말 그 어떤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고 성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비틀어 나가거나 부모 말을 듣지 않거나 또 무슨 어떤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이가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 자녀에 대한 이런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을 두고 염려 근심 안 해본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원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처럼 내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렇게 썰렁하니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자식도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내가 키우고 있는, 내가 낳아서 양육하고 있는 내 자식도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선별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환난과 재난, 예상치 못했던 환난과 재난,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그 주가 비상 계엄령을 막 내리고 그런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자연으로 인한 재해가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스촨성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내일 모레 또 이제 비가 온다 그럽니다. 우리 7월 달만 하더라도 가물어 가지고 제발 좀 비가 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8월 한 달 동안 계속 비가 오더니 이제 9월 달까지 비가 또 올 모양이에요. 사람이 이 자연의 이런 변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의 재해, 재앙, 그런가 하면은 홍수가 일어납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가을에 추수 기다리는 태풍 불고 홍수 나서 그냥 농작물 다 이렇게 떠내려 보내게 되고 또 무슨 계란 파동이다 무슨 뭔 파동이다. 보면은 정말 세상살이에는 안전한 지대는 없어요. 또 교통사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밤잠 안 자고 일궈놓은 그런 사업이 다른 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같이 떼밀려서 부도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닥쳐올 때에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세상 염려와 이런 근심과 이러한 모든 불안한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첩경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근심들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저 자신부터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보니까 얼굴이 컴컴하니 무슨 돈놈같이 컴컴하니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에 나가서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다 근심 걱정 수심이 있어요. 보면 우리 동석교 성도들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 강단에서 보면은 딱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로 마르게 한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뼈가 말라, 골다공증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봤지만은 어떻게 뼈가 말라지나, 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뼈가.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이 막 잊히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뼈로 전달되어지는 이 뼈에도 전부 다 모세혈관과 같은 피가 들어가서 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서 뼈는 조혈작용을 합니다. 뼈 안에서 이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뼈가 말라버리면은 피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피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피의 순환이 어려워지고 몸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이런 근심과 마음의 고통들이 극심한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이 병이 나게 됩니다. 병상에 눕게 되고 근심이 뼈를 마르게 되고, 결국 뼈가 마르면 여러 종류의 질병, 관절염, 소화기 장애, 혈관 장애, 심혈관 장애, 이런 것들이 막 몸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근심 염려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육신의 근심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자가 되시고 내 죄 문제 해결인 제사장이 되시고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분명한 확신과 고백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오셔가지고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아무리 커진 풍랑과 바람과 바다가 뛰놀면서 사납게 뛰놀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심령 같은 그러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평안하라, 잠잠하라, 너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말씀하실 때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을 버리고 주님 평안을 누리세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안목으로. 무엇이 주님의 안목이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가 좋아도 뭐 마음이 담대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걸까요? 주님이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부닥친 문제를 그렇게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말씀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각종 재앙의 문제, 재해 문제, 살아가면서 부닥친 인생사의 모든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대응하실 때 가지셨던 그 자세와 생각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태도고 자세입니다. 내 시각에서 보면은 환난이고 재난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기회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으시고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환난이 왔다, 시험이 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합동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요셉이 팔려갔지만은 팔려간 것이 재앙이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하나님의 요셉을 더 크게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신과 영광을 나타내고 포로민으로 나아간 그 청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자, 이제 세상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우리는 세상 근심에서는 벗어나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세상에 속한 근심이 육신적인 근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인 근심인데 세상 근심이 우리에게 사망과 고통을 준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신앙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이렇게 막 은혜 받고 할 때에는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다 여러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신앙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이 식어져 버린 열정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 마음속에 자기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는데 하는 자기 진단과 자기 각성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의 회복을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영적 신앙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서 안전뱅이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나쁜 근심이 아닙니다. 이런 근심을 해라. 주일 성수를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여가를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레저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그 주말이면은 차 가지고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고 그런 개념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신앙의 그 어떤 절대적인 가치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에서 이런 것들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은 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행여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생활,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근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중직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끄러운 생각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을 좀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두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도다. 내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처음부터 도전도 안 해보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할 때 그것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분발을 하고 또 다시 기도하면서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유익을 가져오게 되느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루는 회개를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신앙의 가운데서 기뻐하신 것이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명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근심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면, 이런 근심은 값진 근심이고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것을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신앙, 담대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힘입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후회할 것이 없는 이런 근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라드리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뭘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내가 믿음 처음 가졌던 그 각오와 결심을 다행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사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책망받을 거야. 내 삶을 돌이켜서 이러한 그 마음속에 이런 자기의 결단과 자기 점검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 이것이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의식하고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심정 가운데 임하셔서 꽉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같은 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 역사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동력이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에게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힘을 우리가 받는가 하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주시는 그 힘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다가 그런 힘을 주셔요. 오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하면 할수록 뼈로 마르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기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뜻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변하고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접하여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 심령 한 가정도 나그됨이 없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